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 구원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원은 구원주를 낳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정말 명확하게 구원에서 정의할 수 있는 말씀. 우리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길은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구원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구원일까요? 마리아에게 낳음을 당한 예수가 구원일까요?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구원입니다. 이게 신앙의 뭐예요?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제 모를 심어서 열심히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뭐를 했어요? 보리를 베어가지고 농촌에 가면 보리를 베어서 이제 다 타자 그랬어. 근데 보리를 심든 벼를 심든 간에 중간에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건다든지 멧돼지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든지 참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다든지 하면 소용이 없어. 열매가 맺어야 그 농사지은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즐길 것 안 즐기고 오직 누구한테만 예배를 해요? 예. 우리가 노는 날, 세상 사람들 다 놀고 쉬는 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일마다 만나는데 주일도 부족해서 수요일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나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만나고 어떤 때는 저녁에도 만나고 어떤 때는 일하면서도 만나고 수십 대때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주님이 실제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말 억울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고통 중에 가만히 둘러보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자기 집 앞에 거지로 와가지고 동냥을 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기쁨의 시간을, 영광의 시간을 지내고 있어. 그걸 봤네. 부자가 얼마나 원통할 겁니까? 부자는요, 재물과 돈이 많은 이런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부자 11조를 드리는 상태가 부자예요. 원문 자체가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그러면 부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호화를 즐긴다는 이 말이 막 잔치를 배설해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갖는 그런 즐기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모습으로 뭐 하는 거요?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근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착 뭐를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왕의 옷을 입고 자색의 옷을 입고 흰 베옷을 입고, 베옷은 세마포인 줄 믿습니다. 세마포는 누구를 입은 거예요? 예수를 입은 거예요. 세마포는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깨끗한 죄 없는 예수님. 그러면 세마포를 입고 고운 자색 옷을 입고 최고의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뛰어난 모습으로, 탁월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왔는데 마지막 날 가보니까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네.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그냥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오늘 어느 분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장례식을 갔는데 그 장례 주인공이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던 분인데 뭐라 하겠다고요? 그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기독교 장으로 내 장례를 치러달라. 십자가도 세워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주일마다 그냥 삶 속에서 입던 옷 안 입고 뭐라도 좀 찍어 바르고 뭐라도 좀 붙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그래 왔는데도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면 부자와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불조심을 내치는 것보다 더 외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어떤 것이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주를 낳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구원주를 낳는 것보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성경 전체가 구원주를 낳는 이야기를 해. 구원주를 창조하는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고 구원주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자들의 이야기가 계시록 7교회의 이야기고 구원 주신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얘기가 7 나팔의 이야기고 구원주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구원주로 말미암아 나의 옛 생명을 불태우는 하늘의 불로 불태우는 이 이야기가 7 대접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성경이 이렇게 구원주를 영접하고 그 구원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는 손에 들고 살면서도 이 구원주를 낳지 못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야 네가 하늘의 일을 네가 알아봤네? 야 그런데 네가 하늘의 일을 알아봤어도 네가 하늘 사람이 된 건 아니야. 하늘 사람이 되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늘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란다.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존재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죠. 물은 여러분 무엇이 물이에요? 네, 말씀이 물이죠. 근데 예수가, 어떤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이에요? 모든 말씀이신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라고요. 물의 모든 말씀의 세계가 뭘로 나아져요? 육신으로 나아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는 모든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의뢰받는 모든 말씀의 세계가 육신으로 나아져야 된다고요. 어떤 육신? 구원주의 육신. 구원주가 여러분 안에 육신으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로만 나오면 안 돼요? 물로만 나오면 안 돼요. 뭘로 나아요? 네? 영으로, 성령으로 나아져야 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 유대 땅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눈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보여주시는데 이 주님을 직접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정말 극소수만 믿어. 그렇죠? 근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신대. 왜 오시느냐? 내가 이 땅에 있으면은 나와 같이 있는 자들만 기회를 받는다. 예수님 계실 때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자들만 기회를 얻는다니까요. 예수님과 같이 있지 못한 자는 기회를 못 받아. 어디서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예수님의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뭐를 들어요? 죄사함을 들어. 그러니 이 지구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이제 이 육신을 정리하고 가겠다. 가서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것과 같이 다시 내가 영으로 너희들을 도우러 올 것이야. 그 영으로 너희들을 도우러 오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직접 오셨고,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 안에 뭐 하려고? 죄 용서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두 번째 오신다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나치를 못하네. 일부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하면 내 안에 주님 오셨다, 내가 경험을 했다니까. 응?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요. 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들 안에
주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와 있다고 일부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내 안에 구원주가 오시면, 자, 구원주는 우선 놔두고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해. 왜? 내가 낳은 아들은 자기의 인격 아래서 자기의 생각의 일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입맛 없다 하니까 저 여수 돌산 갓김치를 보냈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안 한 것을 그냥 나에게 현실로 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러는데,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구원주이신 주님이 진짜 오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셨다면, 성령님이 진짜 오셨다면 그분은 뭐하러 오신 거요? 나를 도우러 왔잖아요. 나를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어떻게 구원시키려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려고. 또 다른 편으로는 구원 주신 당신과 혼인잔치 하려고. 그러면 보세요. 나를 그렇게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다른 건 다 놔두고 우리가 보는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하시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이잖아요. 이것을 얼마나 잘 설명해 줄 것 같겠습니까? 저같이 찌질이 중에 찌질이고 못나 빠진 이런 사람에게도 그분이 와 계시니까 이 엄청난 얘기를 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 내용을 우리는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강 건너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했어.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만든 그 우상을 팔러 다니는 영업부장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설교를 했었어. 근데 어느 날 탁 왔는데, 야,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긴 자야? 내가 우상을 섬긴 자를 복의 근원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 그 음성이 딱 부딪히는데, 그래서 이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긴 일이 없어요. 엘로힘 하나님을 섬겼지. 응? 기록이 되어 있네. 그런데 다만 그 엘로힘 하나님을 아엘이라는 그 의미로, 아엘이라는 뜻으로 섬긴 것이요. 첫 번째 것에 이르지 못하는 두 번째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엘로힘 아엘을 섬겼다고 우상 섬긴 자들을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문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해왔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다고.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 딱 조명을 하시니까, 야, 내 이제 멘붕이었어. 그러면 성경에 애굽 신도 섬기고 바벨론 신도 섬기고 알제보다는 신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엘로힘을 섬겼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로힘 섬긴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모든 성경 전체에 나타난 우상 섬기는 이것들이 엘로힘을 섬겼다고, 데우스를 섬겼다고 성경은 딱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멍해하고 이것이 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나절이 지났는가, 두 나절이 지났는가, 이틀이 지났는가, 3일이 지났는가, 하여튼 어느 순간에 쭈그리고 있는데 그 광명 그 작은 방에서, 찬주방에서 그것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었어. 먹대고 있는데 뭐가 살포시 떠오르는 거야. 야, 네가 실은 나밖에 없다며. 제 가슴에, 제 머리에, 야, 네가 말했잖아. 신은 나밖에 없다며. 그것이 싹 떠오르는데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수없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잘못 섬길 뿐이고, 그 잘못 섬기는 것이 두 번째 것으로 섬기는 아이라는 단어고, 이 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점수로 말하면 첫 번째로 섬기는 것이, 첫 것으로 섬기는 것이 100%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99%에서부터 0%까지 1%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이 아이르 과정이, 이것이 쫙 오는데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요. 제가 두 번째 멘붕 게 뭐냐면은, 우리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진짜 구원인 것을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구원 얻는 게 진짜 구원인 것을. 그럼 그것도 좋다요. 우리 죽을 몸도 살려야 되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죽을 몸까지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육체도 구원 얻는 것이 이 몸이 육체였지.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다시 이제 또 점검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니까 확실히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구원인 것을 확실히 말해줘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온 기독교가 육체가 구원 얻는다고 해서 이건 2단 중에 2단이에요. 육체 다 벗어놓고 갔는데 무슨 육체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로 왔어. 근데 이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또 헬레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펴놓고 또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찾다 보니까 다시 이 몸이 구원인데 이 몸이 히브리어로 보자.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쿠파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단어 하나를 찾아도요 오래 걸려요. 왜? 저는 이 원문 모르거든요. 모르지만 길을 쓰고 찾다 보면요 그냥 알게 되더라고. 성경이 말 것이요. 근데 그럼 구약에서는 이 구파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려고 보는데 안 나타나. 근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군데만 나타나네. 딱 한 군데.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어. 사울이 자기 아들과 같이. 사울 아들하고. 근데 이 사울의 시체, 사울 아들의 시체를 이 11기 상인가 11기 하인가 11기 할 거리 거기서 딱 거기 한 군데만 이 쿠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신약에서는 몸이라고 기록된 데마다 이 쿠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몸이 구원 얻는 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신약 성경 전체는요 우리 죽을 몸까지 구원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몸을 헬라어로는요 소조라는 단어죠. 소마죠. 소마. 이 소마라는 몸, 소마티코스라는 몸. 그런데 소마는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보면은 우리 영적 몸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계속 설교를 했었던 거예요. 우리 영적 몸이 구원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쿠파네, 쿠파, 시체. 여러분, 시체는요
갖고 가는 거요? 벗어놓고 가는 거요? 벗어놓고 가는 이 육체잖아요. 이 쿠파가. 그래서 이 사울이 죽었는데 이 사울의 시체를 딱 이 한 번, 구약성경에서 이 한 번 사울의 시체를 말할 때 이 쿠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구원받는 몸을 쿠파라고 하거든요. 시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멘붕 온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히브리어로 쿠파를 사용하지 않고 이 육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씁니까? 바샤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바샤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니까요. 승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샤르라는 단어는 제가 항상 얘기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해가 돼. 그런데 우리 죽을 몸,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몸이, 영적 몸이 쿠파네, 쿠파. 영적 몸이 아니라 그냥 쿠파야. 육체, 시체. 그래서 제가 멘붕이 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 다 풀어줘. 우리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놓는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영적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적 몸. 우리 육체의 몸과 영적 몸이 똑같은 모습이다. 근데 이게 육체예요, 육체. 그러면서 무엇을 딱 느끼게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 영적 몸이 그러면 네가 영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부활한 것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한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 내가 맛을 느끼기도 하고 먹기도 해. 그럼 여러분, 이 육체의 감각이 고통이 느낄 때 고통이잖아요. 영적 감각이 느낄 수 있나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딱 주시면서 부자와 나사로가 음부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육체의 고통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모습, 육체로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공간 이동을 하시는 모습,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11 제자들도 감옥에 가다 놨는데 천사와 같이 그냥 나가잖아요. 감옥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의 제자들이 천사와 같이 그냥 나가. 어떤 모습이에요? 공간 이동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면 예수님만 이 육체의 모습이 영적인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주님의 제자들도 육체가 영적인 육체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가 구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구나. 이것을 온 교회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오신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주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하듯이 내가 낳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고 알려주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육체가 구하는 거 진짜 구원하는 건요,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온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을 이야기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네. 응?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 볼 수가 없어.
못 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육체가 구원한다고 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해. 그걸 알지도 못해. 그런 말 하지도 못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낳는 그 구원주의 놀라우신 역할입니다. 일하심이고 능력이시고 그분의 하실 일이에요. 그분의 하실 일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실제로 구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육으로 나아지고 육으로 나아지고 영으로 나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온 기독교가 합니까?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물로 나아진 것은 육으로 나아지는 것이고 영으로 나아진 것은 성령으로 나아지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아져서 육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고 영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게 예수의 모습이고 이 예수의 모습이 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듯이. 그런데 나의 세계는 전부 다 말씀의 세계잖아.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세계는 전부 다 말씀의 세계다라는 말이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성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잖아요.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엄청나게 뭐 해버려? 증명해버려. 확증을 시켜버려. 자, 보세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모든 영적인 말이야. 내 말의 세계가. 자, 예수님이 뭘로 일을 해요? 말씀으로 일하잖아요. 말씀으로 병든 자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도 12마리 남겨버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 말씀으로 일하잖아요. 이 말씀이 주님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예수님 말씀이 실제 누구예요? 실제적인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면 이 말씀 자체가 영이신 예수님이나 육체이신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성령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요? 말씀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고 소유하는 거고. 여러분요, 이런 말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낳는 거예요. 내가 낳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신비에 새겨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능력을 행하셨는지, 이것은 막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어떨 때 어떤 얘기를 하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 낳는 이야기는 안 해. 온 교회가 온 기독교가 예수님 낳는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 낳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아졌는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이 예수를 내 안에서 어떻게 낳았는지 이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온 교회가. 명심합시다. 이 예수가 안 나아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예수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네? 이 예수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전부라고요, 전부. 이 예수가. 그런데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전부인 이 예수를 낳을 생각을 안 하고 낳는 얘기를 안 해. 온 교회가. 근데 이 예수는 어떻게 낳아진 거예요? 육으로 낳아지고 영으로 낳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돼가지고 육으로 낳아졌어요. 육으로 낳아졌기 때문에 육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뭘로 잉태가 됐어요? 네,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또 뭘로 낳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는 거예요. 영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육으로도 낳아졌고 성령으로도 낳아진 거예요. 이게 그냥 스쳐가는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육으로도 낳고 성령으로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인 낳는 거라니까. 그래서 겟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제가 지금 지난주 저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듭나는 것을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 이야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 이야기가 겟나우 되는 거다. 겟나우. 그리고 겟나우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 그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뭉뚱거려 버리니까 육적으로 태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육으로 낳아지고 영으로 낳아지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낳는 거라니까요. 물은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육신으로 낳아진 분이 예수잖아요. 그와 똑같이 내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말씀의 세계가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완성되어서 태어나시는 것이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이야기들을 교회들이 안 해.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된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은 어떤 게 구원이다? 구원주를 낳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주는 누가 구원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 아래는 다시 합니다. 이 성령님이 임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안에는 골로새서 1장 2장 얘기입니다. 이 예수 안에는 성령님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셔. 예수 자체가 삼위일체,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예수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 평강의 왕이 와야 내 안에 평강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가 와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오셔야 내 안에 뭐가 됩니까? 성과 악이 구별되고 분별돼요. 아버지만 성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실제로 오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육체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는 이야기.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잠깐 갑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를 했죠. 이 잔을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냐. 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의 나음을 받았다고요? 5절에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이는 누가 말씀하신 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널 낳았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니까. 마리아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낳았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으로 낳아진 거요, 육으로 낳아진 거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거요. 예수님은 영으로 낳아지고 또 육으로도 낳아진 거라고.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요. 다시 낳아지는 거라고. 자, 우리가 우리 믿는 자가 예수를 낳았는데 자,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낳는다는 소리를 해. 응? 영적으로는 다 낳는다는 소리를 하는데 육적으로 낳는다는 소리를 해요, 안 해요? 응? 우리가 육적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소리를 해야 안 해? 육적으로 나아진다는 소리를 못 하죠. 응?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내가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황당하게 여기잖아요. 야, 니고데모야, 네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 못해? 이스라엘 선생이? 예수님께서 그냥 황당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나아진 걸 생각을 못해.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육적으로 거듭나는 이 이야기, 내가 실제로 나아지는 겁니까? 내가 낫는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지는 거요? 내가 낫는 거요? 나아지는 거지. 나는 이렇게만 저렇게 하고 저렇게 말하면 난 이렇게 하고 할 거니까. 자, 두 개 다입니다. 두 개 다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나아짐을 당하는 거고 나아져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내가 또 창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그냥 주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기가 막히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으로만 나아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더라고. 육적으로도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씀의 세계라니까, 말씀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뭔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말씀의 세계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듣는 이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나아짐을 당해도 그 영적인 생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지는 것 이게 아니라 육적으로 나아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말씀의 세계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나아짐을 당하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나아야 된다니까. 뭘 나아요? 그리스도를 주님을 내가 나아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낳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것입니까? 오는 것입니까? 네?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하는 거. 가는 거요? 틀렸어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천국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틀렸어.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 두 가지 다 그럼. 두 가지 다. 네. 여러분 그동안은 그냥 2000년 동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처음 접하고서 아니다 천국으로 오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오는 것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실제로는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요. 오는 거지.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의 뜻을 오는 것이라고만 말해도 틀리고 가는 것이라고만 말해도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오는 것이기도 하고 가는 것이기도 하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이 나한테 오는 것이 천국인데 내가 주님께 가지 못하면은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목을 축이고 왜 목을 축이냐? 오늘 오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낮은 톤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낮은 톤으로 설교를 할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똑같이 돼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천국은 오는 거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한테 오려고 안달이 다 있어. 100%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왜 못 온지 아세요? 네? 왜 못 온지 아세요? 자, 하나님은 은혜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까?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중생들을 볼 때 얼마나 다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이고 속 터져서 막 이거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속이 터져갖고 막 두 눈에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면서도 이 서영화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네. 왜냐? 불쌍히 여겨줄 존재가 되어야 불쌍히 여겨줄 건데 불쌍히 여겨주지 뭐해. 왜?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 서영화를 사랑해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어. 그런데 사랑을 해줄 수가 없네.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 왜?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골몇 번이라도 더 올 수밖에 없는데 왜 못 와요? 내가 하나님께 갈 만한 존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갈 만한 존재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이죠? 누가복음 1장을 갑시다. 이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얘기합시다. 자, 6달째에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6달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6달째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6달째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로부터.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어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6달째에 가브리엘이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족보대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오는 거요? 요셉에게 왔잖아요. 요셉. 마라에게 온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온 거예요. 요셉에게 왔는데 이 요셉이 뭘 하고 있어요? 약혼하고 있어요. 정혼을 하고 있어. 어떤 처자와? 마리아라는 처자와. 그런데 이 마리아가 처녀예요, 처녀. 여러분, 처녀라는 의미를 우리는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를 처녀라고 해요. 근데 처녀는 영적인 처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처녀는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응? 총각을 만나려고 하고 남편을 만나려고 하죠.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있다니까. 누가? 요셉과. 누구와? 다윗의 자손과.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천국의 주님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아무에게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오도록 여러분들이 뭐를 열어야 돼요? 길을 열어야 돼.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내가 주님과 생명연합되고 싶은 그 마음도 없는데 주님이 오겠어요? 안 온다니까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속을 해놨어. 우리 같이 결혼하자. 내 남편이 되어다오. 약속을 해놨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마리아에게 가. 처녀 마리아에게. 영적 처녀 마리아에게. 순결한 자 마리아에게. 정결한 자 마리아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서도 순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여자를 처녀라고 해요? 처녀는 처녀지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처녀는 처녀라지만 무사람들에게
처녀란 말을 듣기 거북해. 말하기가 거북해. 그러나 정결하고 순결하고 이런 처녀는 주위 사람들이 아유 저 처녀 하죠. 하나님이 아무나 안 보낸다니까요. 정결한 자, 순결한 자, 이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 정혼을 해서 약속을 맺고 있는 이자에게 간다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그애가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내가 지금 정혼을 해놨는데 정혼자가 나와 잠도 안 자는데 내가 아들을 낳아버린다고? 이제 팔짝 뛰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다시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그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해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얘기 낳는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지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며. 뭘로 잉태가 돼요?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낳는 거요? 하나님이 낳는 거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마리아가 육의 생명으로 육신을 낳지만 육의 생명으로 육신을 낳지만 이 육의 생명이 무엇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을 얻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거요.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시 탄생해서 우리를 완성시켜서 어떤 완성? 구원받는 자로서 완성시켜서 혼인잔치에 하나님과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영으로 오고 계신다고. 근데 이 영을 받을 만한 자가 돼야 또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영이 오는 것을 모르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어떻게 한 자에게 오신다고요? 바라는 자에게 오신다고요. 바라는 자에게. 요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이야기.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탄생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나 보십시오.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유튜브 보면 수도 없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도 없는 유튜브, 페이스북, 수도 없는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수가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생명나는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육으로 나아지고 영으로 나아지는 겁니다. 이때 내가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영적으로 탄생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더 정확히 가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창조요. 창세기 2장 아담의 창조는 나란 존재의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옛사람인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 나는 내 사람이고 내 안에 오신 분은 새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과 속사람은 그래서 똑같은 생명의 경륜으로 창조되는 것이고, 똑같은 생명의 레벨로 똑같은 생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내가.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의 창조를 말하면서 창세기 1장과 같은 창조가 창세기 2장의 창조라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탄생하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가면은 7 나팔의 말씀으로 탄생이 되는 것이고, 이 7 나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옛 생명이, 나의 옛 생명이 하늘의 불로, 7 대접의 불로 나의 옛 생명이 하나하나 처리되는 과정을 7 대접의 재앙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분 듣고 또 듣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샛별이 떠오르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